연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돌아보고 또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학기의 마지막 시간,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이 오후 시간에도 듣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언 또 잠언 전도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지혜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시편. 시편은요, 정확히 말하면 지혜 문학 속에는 들어가지는 잘 않아요. 근데 이 시편의 몇몇 개의 것들이 이 지혜 문학의 그런 형태를 띠고 또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술, 우리가 시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바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지혜문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예배드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다윗, 여기에 보면 다윗, 아삽, 아니면 솔로몬, 많은 그 시편의 저자들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예배드릴 때 쓰려고 다윗이 적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로 노래로 담아낸 것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엮은 저자가 다 가져다가 이것을 하나의 그런 일들로 만들 때 그때 어떤 목적으로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목적으로. 예배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 바로 이것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로 쓰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모은 거예요. 시편의 말씀들을.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다 엮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제2의 찬송으로 사용한 것이 시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은 공동체가 제2,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려는 것이 시편의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는 시편을 예배드릴 때 찬송가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그 교동문도 이렇게 보면 교동문 대부분의 일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말씀들도 있긴 하지만 시편이 그와 같이 서로 교독하고 고백하고 또 이전에는 특별한 찬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담은 바로 이 은유를 담은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회당에 모일 때에도 그리고 개인 집이나 다락방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도 시편을 찬송가로 사용했어요. 이게 시편 104편 말씀 24절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노래하고요 찬송했어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곳곳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 창조되어진 하나님과 사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시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긍휼에 압도되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도요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을 때요 바로 주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사역을요 압도되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 있는 지혜의 주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속에 온전히 그것이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와 지혜들이요 그 예배의 모든 것들 속에 통합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주 다른 기원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동체에 의해서 통일적인 찬양의 응답 속에 굳건하게 그 일들이 결합되어져서 내려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경 말씀에서는 모세의 율법 토라로 표시됐고, 또 예언서에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성문서 여기 안에서는 지혜라는 말로 표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 이 일들이요 똑같은 계시의 말씀으로 내려오지만 바로 오경, 이 모세 오경의 말씀, 율법, 토라라는 것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가,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뭐예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방향,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하는 모습,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성문서에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 읽으면서요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성문서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말씀이더라는 거죠. 곤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시편에도요, 뭐라고 해요? 다윗이요, 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요, 다윗에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는 우리도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왜 나를 이렇게 놓아두세요?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주어지는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와 가까이 한다, 이것을요 말씀 속에 계속 우리에게요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때는요 그게 저를 향한 막 고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오늘도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내가 너를 위해 오늘도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울면서 기도했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할 거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게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에 막 하는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고 정말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뭐예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시편 23편은요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었어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든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포함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밥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 이게 뭐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 힘든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마치 정말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너무나 평안하게 마치 양된 우리가 정말 목자를 따라서 편안하게 이런 농장에서 뭐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시고 구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 지혜, 그게 바로 시편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지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 지혜가 없으면 자꾸만 우리는요 또 속아요. 또 마귀에게 속고. 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이 본성적인, 바로 우리의 기질적인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니까요, 자꾸 속아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시를 시편 내의 범주 속으로 구분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 지혜시를 어떤 기준에서 이제 구분을 하느냐, 가려내느냐. 왜냐하면 시편이요,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150편의 말씀 전부가 지혜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몇 가지의 분류를 통해 지혜시로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 뭐가 지혜시고 뭐가 그냥 이 노래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냐? 그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궁켈은요, 시편의 지혜시 같은 것의 존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구약이 지혜문학과 같은 주제상의 특성과 양식비평상의 특성을 함께 가진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도 보면 이 주제적인 특성과 양식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양식적인 비평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성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양식적인 면을 보면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지만 그 안에 주제상을 보면 주제적인 것들이 이제 지혜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또 주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그것은 고대 근동 지혜문학과도 상통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군켈이 시편에 현자들의 용어와 지혜적인 주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응용한 최초의 시편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라드는요, 지혜적인 시편들을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 특히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했던 그런 학자였는데, 이런 그의 연구 기초도 시편 중에 나타나는 지혜 문형과 지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폰라드가 지혜시 구별 방법은 다른 주요 시편 유형 구조와 같은 양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류 방법을 아주 광범위한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 시편들이 주요 시편 유형들의 구조, 또 용어, 주제를 부분적으로 겸비하고 있고, 이들은 지혜자들에 의해 기도 형태로 이제 변모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혜자들의 기도 형태로 변모되었는데, 지혜 시편에 대한 학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감안해서 머피라는 학자가 지혜시를 구별해내는데 필요한 확실한 양식 비평적 그리고 주제 규범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지혜 학파 특유의 문형을 가지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 7가지인데, 뭐 뭘까요? 첫 번째,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삶이 뭐냐? 이게 지혜의 일들이라는 거죠. 복 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그럼 축복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뭐냐라는 게 지혜의 일들을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라는 형으로 이 일들을 구분을 했고, 두 번째는 뭐죠? 숫자로 엮은 답관체 시편. 그러니까 답관체가 뭐냐?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고 질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궁금증. 그래서 욥기 말씀에서도요, 욥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살펴봤잖아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물어요.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서도 물을 때 묻고 대답하고,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바로 이 지혜의 일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다 나으니라는 말로, 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보세요. 지혜가 뭐예요? 이것과 이것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건지를 아는 게 지혜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똥을 갖다 놨는데 이게 똥이 더 좋은 건지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 건지 이 모르면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똥이 더 귀중한 거야. 지혜는요, 뭐가 더 좋은 걸 아는 거. 그 일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은 삶인지, 우리의 삶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죠? 아들에게 주어진 교사의 교훈. 그러니까 자식에게 마치 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있고, 이렇듯이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잖아요. 그게 지혜와 훈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쓰여진 바로 교사의 교훈적인 것들. 또 다섯 번째는 알파벳식 시편이 있는데, A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벳식 시편은 뭐냐면 첫 줄부터 A, B, C, D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앞 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한성수 바보 이렇게 써있다고. 그것처럼 A, B, C, D, E, F, G 이런 알파벳 순서, 그 알파벳 그때는 이제 히브리어식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 순서로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교훈적인 것들을 이렇게 적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알파벳식 시편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것들을 구분을 해놨고, 여섯 번째는 뭐죠? 간단한 대비, 비교.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비교, 대비, 이게 뭐예요? 뭐가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더 나은 거구나를 알려주기 때문에 지혜의 시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훈계. 가르쳐주는 거. 훈계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고, 법에 대한 것들이나 죄인에 대한 것들이나 이게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나중에 다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핑계대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다, 아니 이렇게만 잘 되게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핑계대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행한 것들이 과정이 아무리 정말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그렇게 더러우면요, 결과 또한 더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만 되면, 나한테 괜찮아만 지면, 그냥 이게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연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훈계를 들어야 돼요, 훈계를.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것도 있어서 젊은이들이요, 훈계를 듣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그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이 어릴 때 무지막지하게 혼나고 자란 거예요. 맨날 혼나고 맞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자식 키울 때 절대 안 혼낼 거야. 나는 자식 키울 때 절대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냥 칭찬만 할 거야, 칭찬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칭찬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한 번은요, 오은영 그 박사 거기에 프로그램에 칭찬만, 연예인 중에서 이제 자녀를 기르는데 칭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칭찬만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훈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칭찬만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만 하니까 모든 거에서 그래 다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 다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애가 학교에 늦게 가요. 집에서 출발해서 늦게 가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늦게 가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따끔하게 혼을 나고 그거를 들어야 내가 늦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혼나지 않게 하려고 매번 택시를 태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아. 늦으면 엄마가 또 택시비 주겠지? 택시 태워 보내겠지? 이게 머릿속에 만연돼가지고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학교 갈 때도요. 그냥 느긋느긋하다는 거예요. 엄마만 죽어요. 엄마만. 엄마 늦으면 어떡하지? 지금 늦었는데 큰일 나는데. 그냥 아이는 느긋해요. 느긋해. 왜? 엄마가 해결해 줄 거니까. 택시비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하냐.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지 그 실패를 통해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거구나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배우고 자라니까 커서도 그게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세대에서 보세요. 어떤 일들이 많아요. 뉴스 같은 걸 보면요. 막 그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학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대한 건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게 이게 자리한 건데 왜 그러냐면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혼나보지를 못했으니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괜찮은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니까. 그게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다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 죄 짓는지도 모르고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요.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요라는 것들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훈계 들어야 돼요. 훈계도. 이렇게 문형을 분류했는데 그리고 지혜 악파 특유의 주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 4가지였어요. 첫 번째,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대조. 우리는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선과 악이 모호한 시대예요. 모호한 시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걸 잘 모호하니까 사람들도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인과응보의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가 뭐예요? 정말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 당한다는 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꼭 인과응보가 맞는 부분은 아니에요. 욥기도 보면 그걸 어떻게 보세요? 인과응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인과응보로만 다 끼워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세 번째, 정당한 행동을 위한 실제적인 충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걸 충고적인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제들이.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토라. 존경 없이 혹은 토라. 존경과 함께 하나님 경외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율법.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없이도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연법, 그쵸?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시편 지혜의 삶의 문제가 뭘까? 보면 시편 지혜의 삶의 자리, 즉 그 시편들의 환경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 상황을 추측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편은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식으로도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단편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지라는 걸 여기에서 주어진다면 괜찮지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혜시들의 몇 가지 생활 환경으로 이 카야츠가 강조했던 건 첫 번째, 부족이나 가정에 대한 일들이었을 거다. 두 번째는 재판정.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판정 앞에 서서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에 대한 문제들. 세 번째, 학교, 배움의 문제.
우리가 아까도 훈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배움이에요, 배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옳은 거냐라는 걸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등의 일들 속에서 이 시편의 일들이 지혜시의 일들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혜시의 환경을 지혜학교의 주변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혜시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곳에서 많이 쓰였고 이렇게 그곳에서 써여졌을 거다라는 걸 보죠. 그래서 비록 지혜학교나 사당이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지만 애매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지혜문헌에 관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를 보면 근동 혹은 중동 지역에 이런 지혜학교가 있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증거는 애매해요. 부족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건 아마도 이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거기서 쓰였을 거다. 그래서 폰라드, 모빙겔, 아얀생 같은 이들은 주장하기를 지혜시편을 학교에서 제작된 것으로 또 지혜자들은 의식문형을 교육을 위해 같이 쓰면서 그들 나름대로 별도 문학적인 유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포로기 후기에 일어난 것으로 의식과 관련을 가진 그리고 시편의 최종 수집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그들의 선배 지혜교사들의 작품을 시편화해서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모으면서 지혜 시편들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결과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포로 이전에 왕궁에 소속되었던 지혜자들이 궁전과 왕실이 사라진 사회에서 토라 바로 율법의 서기관들이 되어서 급기야 시편의 지혜시를 작성해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지혜 시편이 포함된 건 지혜자들에 의한 기원 시편들이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사유로 성전에서 사용된 시편이었지만 시편 편집에도 들어가게 되었던 걸 추측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 시편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구분점을 줘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시편들은 그 이전에 성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또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의하는 그 성막에서 찬송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인들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예배적인 것들이 세워져요. 그때 막 찬송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뭐 이런 사람, 아삽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찬송을 아삽의 그런 것들을 보면 찬송하는 자, 그 찬양 대장이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여져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가지고 불렀던 것들이 또 이렇게 모아지게 됐는데 그 중에 이런 이후에 지혜 시편들도 편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혜시가 반드시 포로 후기에 국한된 건 아니었을 거다. 그 이전에도 이런 지혜적인 시편들이 그 중에는 남아져서 들어가서 함께 또 불렀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가장 이 일들이 어떻다 저떻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지혜 시편의 말씀들이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건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비켈의 이론을 빌어서 교육이라는 주제가 성전 의식용이 될 수도 없고 성전이라는 환경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전 안에서 이 지혜신을 쓰였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아까도 지혜학교 얘기했잖아요. 가르침을 위해서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시로 만들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교에 무슨 시간이 있죠? 음악 시간이 있잖아요. 음악 시간에 뭘 배워요? 가장 교과서에 대표되는 곡들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주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곡들을 그렇게 엮어가지고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교육을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 시편도 그와 같은 역할로 바로 쓰여졌을 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먹히는 증언들이 점점 더 교육적인 요소를 가질수록 성전의식 안에서의 지혜시의 기능이 차지하는 자리가 확실해진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 회당은 예배처와 더불어 교육장소로 생각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시를 후기 저작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의 가설이 의심스럽는 부분들도 있지만 포로 이전에 지혜가 세속적이고 포로 후기에 와서 종교적 근거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후대에도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쓰였을 거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호르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 건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학자적인 것들의 이야기예요. 제사장, 또 예언자, 서기관, 지혜인 등 사회계층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은 불가능한데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예언자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거기다가 서기관, 지혜 이런 것도 다 한 사람이 거의 다 주관해가지고 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이 너무 커요. 다예요. 그냥.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불가능하게 다 구분져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들의 가변적인 그리고 상호유동적인 사회적 기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토라 해석자가 되었고 서기관들은 지혜자이면서 동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 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서기관, 또 레위 사람, 제사장 이런 또 구분들이 나오죠. 또 예레미야 36장 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와의 방에서 그 책에서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들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인들이 바로 시편 지혜를 저술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쓴 시편의 형식이 격언과 권면 그리고 내용적인 것들은 도덕적이고 교육적이고 그 목적은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공급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누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런 성전 의식용 시편에 포함되었냐라는 어려운 질문을 대답하기엔 쉽지가 않지만 해결책은 두 가지 가능성 이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시는 학생들에게 문장 작성 기법과 아울러 지혜자들의 사상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향한 성전 예배용으로 사용한 의식 예문을 만드는데 지혜자들의 공헌이나 기증 작품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용으로 쓰여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국어 책에 시가 들어있지만 그 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그럼 한번 써볼까? 뭐예요? 이 시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써볼까 하고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일들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의식 예문을 만드는 지혜자들의 공헌을 통해 이런 형식으로 써보게 돼요. 써지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지혜에 있어서 의식용이냐 비의식용이냐 하는 것을 날카롭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의식적입니다. 의식적인 환희 함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용 종용 문구, 의식 예문이나 성가대에 대한 언급, 전형적인 의식 유형 이런 것들이 문형시들이 그 내용이 지혜자들의 작품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들이 진짜 의식용 시편 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써도 무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식용으로 쓰였던 건가라는 걸 우리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의식용이냐 비의식용이냐 이걸 날카롭게 가려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들이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이 원래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 고백하는 것들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지혜시에 관한 논의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지혜의 용어나 지혜 주제를 가졌으나 토라 시편으로 구분할 수 없는 시편들. 그러니까 토라가 뭐냐?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없는 시편들. 두 번째는 뭐냐?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시편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시편의 지혜로 성격을 규명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32편 말씀이 지혜시로서의 모습인데 시편 32편은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을 띤 감사시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죠. 복이 있나니 말하는 어투가 들어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어투, 이 말이 교훈과 상담이라는 지혜문학의 주제, 또 3절, 또 권면 9절, 말씀 10절, 또 11절 초청 이런 것들을 통해 주어지고 지배적인 요소 혹은 결정적인 요소 문제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지혜적인 요소들이 감사한 마음을 증언하기 위한 골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시라는 분류로 되어 있지만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너희들이 감사할 거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어떤 사람들은요,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줄 아세요? 감사의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육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닭하고 염소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자기의 전 재산이 닭하고 염소 이 두 마리인 거예요. 이게 자기 전 재산인데 그러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밤이 이제 깜깜해지니까 잠을 청해야 되는데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깊게 들은 거예요. 깊게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묶어놨던 닭, 그 다음에 염소가 밤사이에 푹 그 들짐승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밤사이에. 그러니 얼마나 원망이 돼요.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하나님, 아니 내 전 재산이 이 두 마리인데 이 두 마리 그 밤사이에 그걸 홀라닥 다 날려먹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서 조금 가는데 보니까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엔 왜 이 마을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마을 주변에서 잔 거예요. 근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그 밤사이에 도적대가 와서 다 헤집어 놓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닭이 울고 염소가 울었으면 나도 죽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닭이 홀라당 잡혀먹고 염소가 홀라당 잡혀먹어서 도적대가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요, 지나가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잃어버린 걸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전 재산이 닭 한 마리야, 염소 한 마리, 그것까지 가져가세요. 너무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훈 씨가 말하고 있는 감사는 뭐예요? 정말 네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하느냐? 그래서요, 시편 122편인가에 보면 감사가 막 1절부터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거기 보면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해가 뜬 게 감사해라. 꽃을 준 게 막 감사가 다 나와요.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감사의 애들이 120몇 편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감사의 애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보통 다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3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뭐예요? 바로 우리의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말은 본문 말씀 속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자가 누구냐보다 이 글을 쓴 사람을 넘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던 찬송받으실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누가 썼냐? 야, 이거 어떤 상황에 썼냐? 이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편의 말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권면을, 여러분 찬송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들을 제시해요. 왜 찬송해야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진실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진실함으로요,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피조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피조물을 통해 만들어주시고 주어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찬송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고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34편. 이 시편의 유형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한데 다우드와 군켈이 이 시편의 형태와 내용이 개인적인 감사의 지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군켈은 이걸 감사의 노래로 포로 후기의 지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크라우드도 이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슈미트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감사시에다 지혜시가 병합된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머피는 오히려 이 시를 개인적인 감사시의 특징을 가진 지혜시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를 9절의 말씀, 복이 있나니.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혜시로 구분할 때 뭘로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밖에도 지혜적인 양상으로 적극적인 권면, 그리고 16절에서 24절 안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잠언 혹은 속담들, 또 13절 말씀 보면 수사적인 질문들, 그리고 알파벳식 답관책, 불교. 아까도 얘기했죠. A, B, C, D 이런 식으로 마치 이 문형을 탁 자른 것처럼 해놓고 답관체가 뭐예요? 대답하는 거, 질문하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또 되어지기도 하고, 알파벳식으로 이렇게 구분져서 하나하나 앞에 이 글자를 따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적인 주제로 전형적인 인과응보 사상, 또 선인과 악인의 대조,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교리를 시험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32편보다 어떻게 보면 이 표제를 보면 표제의 일들 속에 다윗이 깨달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표제가 뭐죠?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서 이 34편의 표제를 통해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요 도망쳐 다녔던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도망쳐 다니는데 도망쳐 다니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숨어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금방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보면 아기스 왕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라고 나오고, 이름이 아기스였고 부르는 그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그런 칭호라는 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저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를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 왕 나오잖아요. 바로 왕. 근데 출애굽기 말씀에 가서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예요, 바로. 그리고 요셉 시대 때도 바로였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냐? 그건 이집트 왕을 칭하는 말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바로라는 말이 칭호예요, 칭호. 여기도 아비멜렉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정탐이나 어떤 음모를 가지고 세운 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냐?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도 베베 꼬면서 저 꽃 이쁘다 이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다윗은 진짜 용맹하고 똘똘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다윗이겠냐? 쫓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나 집에 간다 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은 시가 이 34편의 시라는 거예요. 36편에. 그래서 이 36편에 34편 그리고 32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34편의 일들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속에서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들을 그가 고백하고 또 깨달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시편 49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 죽음을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 보장된 사후의 생애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게 16절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가 운명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들 속에서의 일들. 이 시편은 다음에 나오는 시편 한 편의 설교인데 대부분의 시편들에서 저자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두 시편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라는 게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 설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잖아요. 제가요 대부분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노트북 놓고 계속 설교 준비만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해요. 그래가지고 노목사님도 전화해가지고 뭐 해? 그럼 설교 준비하죠. 맨날 전화할 때마다 설교 준비해요. 왜냐면 설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트북 놓고 한참 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유치원생 애가 있어요. 성도님 딸이 카페에 잠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와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지.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 적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하고 싶은 말 적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적는 거야.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을 적는 거야. 그래서 뭐 보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치니까 막. 그래서 안 보고 하는데 목사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설교가 하나님이 뭘 들려주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붙들면서 하나님 뭘 들려주시려고 하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되짚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하죠?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얘기하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적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거나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그리고 항상 그래서 아이가 보는 눈이 뭐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목회자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바로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로.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우리의 도리예요. 도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목적과 의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에 두는 게 얼마나 죄악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교훈의 시편.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의 것들을 찾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과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한 슬픔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 적고 있는 시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의 말씀 첫 번째 뭘 이야기하죠? 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므로 죄인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우치고자 해요.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로 그의 친구들을 죽음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또한 구할 수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다는 거. 저 세상에서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이 많으면, 권력을 붙잡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비롯한 선한 자들을 위로해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는 바로 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굉장한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심판대 앞에 주님은 분명히 세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날이 오기까지는요, 우리는요, 그냥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위로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시편을 노래하며 이런 교훈들을 받아 지혜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시편 73편.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 즉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시편이 욥기 시편이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의 정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인과응보의 교리. 이 시편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의심, 신학적인 질문 이런 주제들이 다루고 있는데 다뤄진 지혜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의와 공중에 관한 질문, 신정론에 관한 질문, 또한 가능한 주제인 생에 관한 문제. 이게 24절에 나타나는데 이건 현재 우리의 그런 여기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인 문제들,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적인 문제들, 그걸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슈미트는 이 시편을 감사시로, 궁겔은 교훈시로, 크라우스는 감사와 교훈이 섞인 것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 시편을 비롯해서 이후에 나오는 10편의 시가 그 표제 속에 아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삽 아까도 조금 얘기했었죠.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을 이끌는 사람이었어요. 찬양대 인도자였을 사람인데 근데 아삽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이 시편들이 그에게 건네진 것이라는 거죠. 건네진 거. 그러니까 아삽이 썼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아삽에게 건네져서 아삽의 이름을 통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 엮어지게 된 거,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을 위한 시편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또 옳은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 시편들을 지은 사람이 아삽이었을 가능성이 또 크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들을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이 찬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삽이 또 이 시를 또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은 주로 다윗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노래들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 막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탄다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연주곡들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그가 영감이 있는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시편의 말씀들이 적어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바로 그렇게.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별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대단히 유익한 시편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서 질투하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등 이런 심한 시험에 빠졌던 체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룩한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리에 힘입어서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왔다는 걸 또 이야기해요. 그런 후에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해줘요. 첫 번째가 뭐죠? 그가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되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 시험에 들어. 왜냐?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지배하려는 일들이 있으니까 시험이 와요. 시험이. 그 시험에 들었던 이유를 말해요. 두 번째는 뭐죠? 그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서 그 시험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었는가. 우리는요, 준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가서 그때 약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약할 때 공격해요. 그리고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공격해요. 시험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면요,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라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상처가 되면요, 그게 나가 약해서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보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죠? 그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고 나서 더 견고한 신앙을 지니게 되었는가. 성경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집이 수리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그랬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안 되겠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먼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복음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 시험을 넘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시험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에 대해 견고하게 무장한다면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2절의 잠언 재료가 나오고 2개의 조건문 잠언이 나오고 1개의 권면, 또 1개의 동의적인 잠언, 1개의 또 잠언, 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계속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지혜적인 2개의 주제는 헛된 노력과 자녀 축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구절에서 화자가 지난날의 고난을 말하고 그 뒤에 죄의 고백이 따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그 뒤에 이와 같이 행하도록 타이르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권면의 말씀. 권면이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절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죄악을 들어 생도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학교에서 가르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 그래서 권면은 금지 형태로 주어지는데 위선에 눈 감을 줄 모르고 교만을 삼키기를 거부하는 마음, 이것들을 대조시켜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교가 지혜자가 생도들을 타이름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부분 교훈은 인광보의 교리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또 대조형 잠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오직 악한 자만이 순환을 당한다라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러 시편들이 나라를 위한 시편과 교회를 위한 시편이었다면 이 시편은요,
가족을 위한 시편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자식에게,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시편은 솔로몬을 위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헌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도성을 지키고 그 이후에 나라를 이끌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돌봄과 부지런함이 아무 소용없을 거다. 다윗이 이 솔로몬을 볼 때 이제 아버지는요 다 준비는 해놨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놨지만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부모는요 자식을 보면 염려가 돼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집에 나가면 길을 잘 조심히 건너야 한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건너라. 그리고 건널 때는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70 먹어도 자기 자식이 애예요. 그러니까요, 부모 눈에는요, 다 자식이요, 다 약하고,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도 참 보면 염려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모든 지혜가 없는 거야. 이런 걸 가르치면서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위로들과 누리는 것들에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라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를 대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8번의 모습을 보면 시편 지혜의 토라, 율법으로서의 시편을 이야기해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편 1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이게 참 중요해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의 말씀을 통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1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지혜 시편으로 전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 시편을 지혜 시편으로 분류하는데 이 시편의 지혜적인 모습, 문형, 복이 있나니라는 비유적인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대조법 잠언의 특징조차 우리로 하여금 복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택하고 파멸로 끝나게 될 길을 피해 주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간의 싸움이 시작된 이래로 아주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종된 자와 자유인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구분점들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비유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영원한 상태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런 구별은 천국이나 지옥처럼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걸 보여주죠. 첫 번째가 뭐죠? 의인의 거룩함과 행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죄악됨과 비참함.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그 길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이 둘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편찬한 인물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는 아마도 에스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이 지었던 것들을 가져다가 엮어놓은 사람이.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 시편을 나머지 시편에 대한 서문으로 맨 앞에 두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1편이요.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서원과 같은 말씀이에요. 선한 일들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선한 기도들을 올려드릴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편을 통해 주어지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시편 78편.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역사를 읊는 시편군 속의 하나로 이스라엘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이나 105편이나 106편, 135편, 또 136편 등 이렇게 역사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편들은 예배의식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아마 축제 때 쓰기 위해 작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역사적인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3.1절, 그 다음에 6.25,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내일이 6.25네요. 그렇죠. 6월 24일이에요. 내일이 6.25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역사적인 걸 되짚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TV만 틀면 막 6.25 전쟁 때는요, 막 그냥 계속 전쟁 영화만 나와요. 전쟁 영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왜냐? 이게 역사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축제 때나 아니면 이런 어떤 예배의식 중요한 자리 속에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시편들은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의 영의 호소로 시작이 돼요. 또 우리는 지혜 용어들, 2절에 나오는 또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다음에 나의 토라, 내 입의 말씀 이런 것들이 짝을 지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은 역사 시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긍휼들, 이스라엘이 큰 긍휼하심을 받고도 하나님께 범한 큰 죄들,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많은 징조들을 겪은 것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훈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앞의 시편에서 어려운 때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라는 거죠. 기억해라. 네가 어려울 때 어땠니? 네가 어려울 때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봐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을 통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전체적인 목적을 보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책망들, 또 그들로 하여금 그런 책망을 듣게 만든 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베푸신 긍휼들, 그런 죄를 더 가중시킨다는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죄들을 상기하는 데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옛적에 이스라엘이 범한 불신앙, 배은망도, 악명 높은 죄들 이런 것들의 경고로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가 바로 시편 78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편 19편. 많은 학자들이요, 시편 19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찬송으로 보았어요. 그 구조가
두 개의 우주론적인 수수께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적인 주제, 즉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 질서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지혜 전형적인 동기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 비밀,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인광보적인 재판관이요, 감독하는 이로 묘사하고 추상적인 묘사,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지혜적인 어휘 같은 것들이 여기 말씀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간행하신 두 권의 뛰어난 책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두 권의 책을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이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권면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피조세계라는 책.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되잖아요. 피조세계라는 책이요,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다. 작품이다, 작품. 작품이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손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요, 누군가의 이 의도와 목적이 깃들어져 있는 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작가의 의도를 듣잖아요, 의도를. 왜냐? 이 그림 속에, 이 조각 속에 이 작가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목적적인 것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피조세계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권능, 신성 아주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책, 하나님 주신 말씀의 책.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에 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이 얼마나 뛰어나고 유익한지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는 시편 119편. 119편은 토라 명상이라고 말하는데 176절이나 돼요. 176절. 너무 많죠. 참 많은데 유난히 긴 시편은 또한 고도로 기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히브리 알파벳식 답관체 거기가 들어가 있고 각 절이 8줄로 구성되고 그 각 절의 첫 행, 첫 글자, 첫 자음이 히브리 알파벳 식순으로 되어지는 기교를 가지고 이런 기교가 아마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책들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책으로 시편을 이루고 있고 이 시편은 다른 모든 시편보다 탁월하고 이 한 무리의 별들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긴 것보다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긴 게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다 읊더래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막 해서 막 그냥 그걸 요한계시록까지 막 가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근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뒤를 돌아보고 목사님께 목사님, 성도들이 다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쯤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성도들이 진짜 다 나갔다는 그냥 우스갯소리. 근데 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길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119편은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뭘 들려주시는지를 진리를 붙드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또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짤막짤막한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도 그렇게 길게 적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하나하나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붙들고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문화,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한 학기 또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혜문학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혜문학, 돕기, 잠언, 전도서, 또 여기 말씀처럼 시편 말씀까지 우리가 부분적인 부분들을 봤어요. 다 이 지혜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 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목회자는 또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지혜 문학적인 것들을 살리지 않고 그냥 가져와다만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적인 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혜 문학적인 것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보면 지금까지 지혜 문학의 우리가 일반적인 특성들을 다 봤어요. 성경이 읽으면서 서술된 지혜 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혜 문학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첫 번째, 지혜 문학을 설교할 때 성경의 다른 책들과 지혜 문학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을 가질 때나 아니면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서도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하는지 깨달음에 대한 거, 지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반드시 이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학은 자신의 주위에 울고 웃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교훈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숙하게 그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욥기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할 때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 나도 이런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잘 정말 이렇게 전달하고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혜 문학의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노력. 이 노력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지혜 문학을 설교할 때 관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어는요, 그 전하는 바에 따라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 기능, 하자의 감정을 전해주는 관계 전달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 게 설교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정보적인 전달을 하는 게 주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또한 주님이 짚어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지혜 문학 속에서는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로는 잘 안 돼요. 그 화자의 감정, 그가 당하고 있는 마음들, 이걸 잘 관계 전달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그래서 지혜 문학은 격언이나 속담 등과 같은 짧은 양식들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함축성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해요. 따라서 지혜 문학 관계 언어는 사고하게 하는 언어다. 던져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붙들고 묵상하게 하는 언어. 그래서 그 언어가 처음에는 위트로 동반한 정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사고와 행위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요구나 명령을 전하는 정보 전달 언어보다는 오히려 이제 청자, 듣는 자의 입장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 언어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지혜 문학을 통해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 처지에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언어를 통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 문학을 설교할 때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매우 다양해요. 근데 설교가 야훼 교회를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범에 준수하는 한 방향으로만 제시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거 할 때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보면요.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는 맞지만 근데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이단들이 뭐예요? 뭐 그래서 대부분 저도 어릴 때 맨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래가지고 봐라 여기에 이거와 연결되고 이렇게 짝이 있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짝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연결돼서. 근데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몇 구절만 딱 갖다 놓고 봐라 짝이 있다. 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는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 성경에 C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다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C가 말씀,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게 말씀이죠. 말씀을 뿌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에요. 근데 C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C를 주셨다. 그 C가 누구예요? 이삭. C가 나와요. C가. 그거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낳았어요? 아니거든요. 거기도 C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이단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런 오류적인 거를 거기서 배워서 신천지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봐라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씨는 뭐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이요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말씀 주셨냐? 아브라함이 그 말씀 낳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낳지 않았잖아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근데 씨는 말씀, 씨는 말씀. 거긴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씨는 말씀, 씨는 말씀.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걸 그렇게 꿰맞추기 하듯이 해요. 그냥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라는 것들 속에 주어질 때 그 지혜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설교 속에서도요, 그걸 찾아가게 하는, 또 찾는 그 일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속에서 꼭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 주어지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행위, 결과, 관련성이라는 한 가지 답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세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야, 행위가 있으니까 그 행위로 결과가 있고, 인과응보예요. 결과가 있으니까 이게 너에게 관련된 거 아니냐. 이게 그들이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갖고 다 그냥, 그래, 행위, 결과, 관련성, 이것들로만 이야기한다면 이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들, 전도서의 말씀들, 또한 욥기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 속에 바로 주시는 길을 안내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더 주님 앞에 이 시편의 지혜서의 말씀들이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또 조금 일찍 끝나는데 여러분 또 잘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레포트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지혜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에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고 주님께 정말 후히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들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잘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라도 그 시험에서 이기고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모든 마치는 또한 우리 학우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